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이제 할렘가, 미국의 그 흑인 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바꿔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꿔가는 내용인데, 어떤 한 여학생이 아버지랑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그 할렘가를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계획해보려고 정화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아버지하고 딸이 이제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딸이 이제 그게 보여진 거예요. 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교육했던 방법과 할렘가에서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엄마는 자기 어릴 때부터 3살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살 때부터 뇌기능이 막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단어를 자꾸 이야기해주고 하면 뇌기능이 확 이렇게 발달이 된대요. 아주 많이 발달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이 백인 이 여아는 자기 엄마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주고 책도 읽어주고 하니까 그런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왔는데, 이 할렘가에 있는 어머니들을 이렇게 보니까 시간도 없고,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책을 읽어줄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이제 할렘가의 아버지들이 늘 이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기를 불법으로 매매하고 또 마약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막 판매하고 하다가 늘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를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 놀게 놔두고, 한 명의 엄마 놔두고 이렇게 막 몇 명의 아이들이 뭉쳐 놀게 놔두고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물리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책을 읽어줄 시간도 없고 같이 살 맞댈 시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딱 떠인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저 여인들, 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진짜 할렘가에 들어가서 어머니들, 이제 할렘가에 있는 어머니들을 위하여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베이비 칼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비 칼리지라고 해서 어머니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행하세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무릎 위에 앉혀서 책을 읽어주고 단어를 이야기해주고 막 아이들이 여러분 못 듣는 것 같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휘 습득이 상당히 빨라져요. 그 단어 구사하는 능력도 많아지고요. 그러니 엄마는 그냥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키우지 마시고 빈말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하든지 못하든지 계속 엄마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더니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하니까 이게 할렘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던 대부분의 그 할렘가의 자녀들이 이제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자기들의 전공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여자가 이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바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어머니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여인보다 강합니다. 그죠? 여인이 아닌 것 같은 여인이 어머니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여자를 상당히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동네에서는 여자를 참 천히 여기고 시대적으로 여자를 천히 여기는 걸 보죠. 근데 성경 자체는 여러분 여인을 참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지으실 때, 여인을 만드실 때 목적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죠?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돕는 사람은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더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여자를 이렇게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부족한 면이 보였다는 거죠. 남자의 부족한 면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인을 만든 거예요. 능력이 남자보다 더 있어요. 여인들이. 성경에 의하면 여인들이 능력이 더 있어요. 그러니 돕는 배필로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못한 사람인데 돕는 배필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더 나으니까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서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3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마 이 엄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를 빗대어서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왕이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 아내를 구할 때에 이런 여자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숙한 여자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을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31절 마지막인데 잠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면 참 읽으면 참 재미있는데 듣고 있는 여인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잠언 12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된대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데 욕을 끼치면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게 만드는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독해요. 그죠? 뼈가 썩게 만드는 여인이래요. 이건 이 설교 노트에 없는 겁니다. 저기 삼손이 그 자기 힘이 숨겨져 있는 것, 힘의 근원을 숨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들릴라. 그 들릴라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야기해주죠. 그 16장에 나올 거예요. 그 16장일 거예요, 아마.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뽑게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이거 못 사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뽑게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죠. 진짜 죽어요. 그래서 진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여인들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여기에서 다투는 여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 여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나? 왜 이걸 그 빨래통에 집어넣지? 뭐 김치를 먹었으면 뚜껑을 닫아야지. 냉장고를 열었으면 닫아야지. 밥 먹었으면 그 빈 그릇은 좀 싱크대에 갖다 놓으면 안 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가 아이고야, 이제 잔소리 들으면서 참 사는 것보다 내가 운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있죠. 육선이 가득한 이제 고기만 먹는 집이었어요. 고기만 먹는 집인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내가 고기 안 먹고 풀 먹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인과 다투며 아까는 잔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썩내요. 여자가 다투며 썽까지 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아까는 운막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광야로 나가요. 저 광야로 가서 이제 내가 혼자 살겠다. 이제 잔소리도 하고 이제 다투고 하니까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저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저 떠돌아다니면서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건 부정적인 힘이에요. 부정적인 힘. 근데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이 더 많아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긍정적인 힘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인을 얻는다는 게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여인이 참 좋은데, 이런 여인을 얻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누가 어떻게 해야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는 여러분, 보석인데, 이 진주를 얻는 게 가만히 있으면 진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주,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주 비유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주 비유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팔아버리고, 가장 좋은 보물 다 팔아버리고, 그 제일 비싼, 제일 좋은 진주를 딱 얻게 되는 거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그걸 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딱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지는 게 오늘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막 여기도 찝쩍대고 저기도 찝쩍대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이게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쫙 집중하는 거예요. 쫙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딱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진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이제 쫙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굳건하게 이제 잘 지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 현숙이라고 하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의미가 있죠. 현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첫 번째는 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덕이 있다. 덕이 있다. 그 사람 그 여인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괜히 여인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여인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왜냐하면 그 여인이 여러분 이전에 베풀어 놓은 땅 속에 이렇게 뿌려놓은 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씨들이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빛을 이렇게 발하게 되는 그 모습이 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강함이에요. 강함. 여인은 강합니다. 엄마는 강하죠. 강함이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기도 하고 덕스럽기도 하고 강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여인이 여러분 내 아내로 이렇게 딱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주처럼 진주의 특성은 여러분 뭡니까? 아픔을 품고 있어야지만 이게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여인도 아픔으로 자기의 삶을 인내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주로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프다고 해서 모래를 여러분 자꾸 밖으로 튕겨내면 이 진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모래가 속살에 조갯살에 들어와서 아프고 해서 아플 때 치료제를 내고 하면 그게 자꾸 응고돼서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그런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신경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참아내요. 다 품어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걸 다 품어내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굳어지고 하다 보니까 진주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딱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숙한 여인이, 우리 역사 속에도 한 명 있고, 여러 명 있겠죠.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 있고, 성경 속에서도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뜻이 바보예요. 나발이라는 뜻이 바보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 정도 되면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때예요. 다윗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이때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의 부자였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다윗과 함께 도망을 쳤던 군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군사들이 그 나발의 양을 이렇게 우연히 지켜줘요. 양을 사람들이 뺏어가기도 하고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한데 그걸 이렇게 지켜줘요. 본의 아니게 군대들이 그냥 이렇게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양들이 있으니까 양도 이제 같이 지켜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잔치하는 날이 옵니다. 잔치하는 날은 뭔가 하면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데 명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양털을 깎다 보면
양에게 이제 흠집이 나요. 양 살을 찝는다든지 해가지고 양이 피를 흘리고 하면 이걸 이제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인부들하고 같이 먹는 날. 이게 잔치하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양털 깎다가 잘못 깎으면 잘못 깎아서 상처난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같이 먹는 날이에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 오늘 양털 깎는 날이라더라. 잔치하는 날이라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군사 10명을 보냅니다. 고기 좀 얻어오라고 보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자기 병사들이 평소에 그 양떼를 이렇게 지켜주고 했으니까 좀 줄 수도 있잖아요. 좀 줄 수도 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모욕을 해요. 다윗에게. 그 다윗이 그냥 군사력으로 하면 그 나발을 한 번에 딱 죽일 수도 있어요. 딱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이 꾹 참고 있습니다. 꾹 참고 있는데 이 나발이 입을 계속 놀려요. 이 남자인데도 나발나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향하여서 이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다윗이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자. 안 되겠다. 정리하러 가자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 소식을 나발의 종이 딱 듣습니다. 나발의 종이 딱 듣고 막 뛰어가가지고 나발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발의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발이 나불나불 돼가지고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다 죽이러 온다. 이 이야기를 나발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발의 아내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고기를 준비합니다. 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 다윗이 오고 있는 그곳으로 가지고 가요. 그걸 딱 가지고 가가지고 딱 이제 드럼입니다. 딱 드럼이면서 사실 내가 나발의 아내인데 우리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좀 바보입니다. 이름도 나발 바보잖아요. 그 바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용서해 주시고 이거 드시고 그냥 마음 푸세요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좀 풀려요. 그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는 행동을 막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막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는 일을 범할 뻔했는데 당신이 막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발은 죽고 그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참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하나 얻어요. 우리 옛날 그 고구려 태왕 25대 태왕의 부마가 누굽니까? 고구려 25대 태왕의 부마가 누굽니까? 온달이잖아요. 온달. 그죠? 온달,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인데 그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부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장수로 이렇게 바본데 띠리리리 하다가 바본데 그죠? 여인을 잘 만나가지고 장수가 돼요. 고구려 장수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만큼 힘이 있어요. 여자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여인들이 봐요. 여기도 여자가 더 많잖아요. 힘이 있다니까 여자들이 힘이 있다니까요. 김남준 목사님의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족.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내가 남편 지갑을 탁 보게 됩니다. 남편 지갑을 탁 보는데 저도 그 지갑에 대부분 남편들은 그 지갑에 자식들이나 남편 사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내가 남편 지갑을 딱 봤는데 그게 아내의 사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내 사진이 딱 들어있어. 모른 척하고 이제 아내가 모른 척하고 씩 웃었어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씩 웃었어요. 자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씩 웃었어요. 그럼 남편이 당신 왜 자꾸 웃어? 그러니까 여보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물었대요.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왜? 아니 당신 그 지갑에 내 사진이 들어있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또 여자가 또 아내가 또 씩 웃습니다. 그 하루에 몇 번이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수도 없이 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씩 웃으면서 여보 내가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 남편이 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있으니까 또 여자가 남편을 보고 씩 웃습니다. 씩 웃으면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남편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 아내가 언제 제일 이렇게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언제 이걸 매일매일 보는데, 매일 자주 보는데, 언제 제일 당신 이거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할 때도 보고, 뭐 언제라도 나 자주 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집에 오면 또 보고 하는데도 그렇게 자주 그걸 보고 싶어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걸 보면, 여보, 힘이 나?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힘이 나? 내가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그럼 힘이 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게 힘이 나?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이런 여자하고도 같이 사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주어진들 내가 이거 못 이겨내겠나 라고 하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저 일 내가 못하겠나. 내가 이거 못 참겠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남편이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남편이 이겨내게 만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가족 중에 아내들은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남편이 세상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도 여러분 알아서 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 진주에 비유합니다. 진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이렇게 잘 세워주고 또 남편 대신에 우리 자식들을 잘 세워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눈물이 없이는 안 돼요. 눈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남편을 세우는 것도 그러고 자식을 세우는 것도 그러고 남자가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여자가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남자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오늘 현숙한 여인 왕이 여러분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의 아내가 그 아내의 자리에서 잘 목표해야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진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진주는 여러분 눈물이에요. 진주는 눈물이에요. 여인들의 눈물이 있을 때, 아내의 눈물이 있을 때, 자식이, 엄마의 눈물이 있을 때 자녀들이 번듯하게 잘 설 수 있는 것이고 아내의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남편들이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 아내는 여러분 눈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들, 이게 돕는 배필이다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 다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현숙한 여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다른 교회는 현숙이라는 이름도 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현숙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 흔한 이름인데 현숙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우리는 없어요. 다들 세련된 분들이라 가지고 현숙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현숙한 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도 여러분 현숙한 남편들, 현숙한 남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서로 때문에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서로 때문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